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복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두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난주의 설교 내용을 잠시 리마인드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부스르고 있었어요. 그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부스러는 이야기는 그 기드온의 심성을 우리가 약간은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담대한 자입니까? 겁이 많은 자입니까? 그래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미디안 사람들의 자신의 소유와 수확들을 뺏길까봐 그곳에 숨어서 밀을 까부스르고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그의 심성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겁이 많아 보이는 기드온에게 그리고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면서 그 기드온의 이름을 야 겁쟁아 야 뭐 멍청아 야 임마 이런 게 아니라 큰 용사여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생겼어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감동적인 기도 응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이 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냐라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봐도 내 모습이 반복되는 죄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세 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첫 해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 함께 나누어 봤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doing, 뭘 해야지만이 그리고 뭔가 행위적인 부분이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빚어나가시는가,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기도원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기도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그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렸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계속해서 접어들 때가 있어요. 언제죠? 언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심으로 바뀝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 지난주에 이제 주일에 예배 그렇게 잘 마치고 월요일 날 이제 위례까지 강의를 가야 되는데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이 나서는 순간부터 야, 이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막 하면서 막 힘드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굉장히 흔들리고 의심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느냐? 바로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결단들을 요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나의 삶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삶 써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해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나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 내가 너의 삶을 쓰기 위해서,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너의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결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데 그건 지금 말고요. 그건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차근차근 천천히 됐으면 좋겠어. 나의 때와 타이밍에 하나님이 좀 템포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실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 이번 주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좀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부르심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부르심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는 그때 당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부르심 앞에 기도원의 반응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믿음의 피드백 반응들을 기도원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했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려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너 이제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 군사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낼 거야. 자, 그리고 첫 번째 doing 투두 리스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바알의 신전에 있는 제단을 지키고 만드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들었을 때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당시 바알 제단은 단순한 우상 숭배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을의 정치, 경제, 어떤 안전망 커뮤니티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순종은 무엇이었죠? 바깥으로 나가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지, 그래도 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싸움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에서부터 하나님의 순종의 투두 리스트들이 기드온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역하기 원하세요. 채원아, 내가 너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들을 회복하는 역할에 정말 이 채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지금 당장 그럼 거리로 나가서 너가 1,000명의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 주님이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동공이 막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나를 찍었나 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 같아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강 목사 지금 나가서 1,000명에게 전도해봐. 하나님 저거 조금 목사니까 하긴 할 텐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순종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가정사, 그의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몫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디안 백성들과의 전투로 나가서 싸우는 일, 그거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죠. 근데 자신의 아버지의 바알 신전의 제단들을 허무는 일, 그거는 조금 그래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기드온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웠대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지만 기드온의 감정의 상태는 어때요? 두려웠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순종을 언제 합니까? 그 때에 대해서 밤에 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뭐 했대요?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기드온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그 구절부터 이어서 나올 때 철저히 조명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드온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의 순종에 대해서 더욱더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 반복되는 죄의 삶으로부터 큰 용사의 삶으로서 변화시켜 나가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큰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내면의 우상들을 건드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에 가치 있게 드려지고 싶어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들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내 마음의 우상을 헐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 공백의 지점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바알레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면의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나의 미래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집요한 의상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몫을 대신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우리에게 내려놓길 원하시는 그 지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의 신전을 헐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그 우상을 깨워버리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들을 합니다. 자,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기 바라신다. 그래서 내 마음의 우상이었던 너의 마음이 공허할 때마다 채우는 그 ITG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채웠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직접적인 현실적 권면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아, 그건 좀 안 되겠는데요. 아,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차지하시는 것들은 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언처터블의 지점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되길 원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안주할 수 있는 그 케렌시아, 나의 마음의 휴식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군 나의 통장 잔고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구는 나의 인간관계가 될 수 있겠고, 누구는 나의 인기가 될 수도 있겠고, 누구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조금 더 되어줬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단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 않아요. 오늘 기도원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투두리스트들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아멘! 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심지어 그 순종을 낮에 확실하게 야, 다 봐라.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했어요. 반쪽짜리 순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기도원의 순종에 대해서 불순종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킴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바알리즘, 그 바알 제단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핑계 대지 말자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상황이 안 돼서요. 제가 재정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이런 반응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이러한 권면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자꾸 현실적인 이 지점들에 이렇게 부딪혀요. 가정도 안 좋고 상황이 나아지면 해야지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근데 있잖아. 지금 너의 상황이 1의 상황인데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 작은 것도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의 상황들을 축복해 주셨을 때 너가 거기서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작은 것이라도 나의 시간에, 재정에, 마음에, 관심에, 좋아하는 것에 순종들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드려나가기를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순종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얼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오늘 이 제단을 찍어버리게 됐을 때 여러분 나타나게 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가장 노할까요? 이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그 아버지래요.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가지고 와야 되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딱 행하게 되었을 때 바로 어떤 일들을 직면하게 될까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미안합니다. 오늘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자동차 갖고 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CD 갖고 와. 그거 다 불살라버려. 자, 그러면 이 투두리스트가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뭐 밤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들통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내가 다 헐어버렸어. 부셔버렸어. 태워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혼난다. 그래도 굉장히 젠틀하시네요. 혼나는 정도. 좋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더 효도를 한다. 그래서 나의 친아들은 강요한 목사가 아니라 사랑이다. 실제로 저에게 대한 관심보다 사랑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시고,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그럼 전쟁이 나면 그 개 안 잡아먹을 거예요? 그건 비상식량이에요. 아니 무슨 이 개를 가지고 애견인 지금 화났습니다. 뭐 개를 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세요. 그거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저한테 막 욕을 하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그 강아지를 이렇게 데려다가 뭐 이렇게 뭐 괴롭히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어떤 전략을 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제단을 헐락을 했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전쟁보다 제단을 헐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난다라는 거죠? 우리 칼로 힘으로 싸우는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싸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우상들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에 대한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을 하게 될 때 기드온은 불화를 맞이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을 당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신앙의 충돌, 마을 전체와의 충돌이었겠지만 사실 기드온은 그 충돌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들을 세워질 수 있는 지금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하는 거냐?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기준을 정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젠틀하고 좋고 이 사람 착하고 이 사람은 배려심이 많고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깨뜨려야 할 것을 깨뜨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색한 그 회색 지대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할 때 그 기준점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반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부분에서 충돌을 감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인해서 지금 연구실 나와 있는 이 시간 동안 나의 진로 준비에 대한 시간들을 손해를 감수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적 피로와 어떤 시간들을 들여지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냐? 거룩한 불화를 직면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죄로부터 언제까지 그것들을 타협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겠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은 이러한 충돌의 지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제단을 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쩌면 유난스러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 그 신앙의 충돌의 지점들을 나는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순종은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한다 그랬죠. 그 찔리게 하는 지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지점들을 우리는 반드시 당면하게 됩니다. 그 건너지 못하는 이 데드라인으로부터 우리가 발을 한 걸음 건너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켜야 될 제단은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허물어야 될 제단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의 시간들을 쌓는, 경건의 시간들을 쌓는 시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타협의 지점들을 이제는 허물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뭐 이렇게 가족 약속 때문에 예배 못 나와있어요. 저희 이제 이런 지점들은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거룩의 싸움들을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기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다음 날 일어날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누가 감당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한 그 다음 스토리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알의 신전이 허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거기에서 그 광경들을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도하며 그들의 마음의 변화와 회심들이 나타났다. 뭐 이러한 아웃풋들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바알 제단을 헐었어? 누가 아세라 찍었어? 막 하면서 기드온을 죽이네 살리네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뭐라고 반응하냐? 바알이 신이며 바알이 자신을 지켜야 되지 않냐?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기드온의 삶을 변호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에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32절 말씀이에요.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가의 씨 이름으로 인해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기드온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과거에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부스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새로운 이름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로서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삶을 통해 서서히 그의 삶을 큰 용사로 그 전장으로 이끌어 나가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이 붙들리며 나아가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너 지금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백수, 대학원생,
나는 개척교회 목사, 가장으로서의 능력도 없는 자. 세상은 나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결단할 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너에게 뭐라고 말해도 너 그거에 쫄지 마.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여룻바알이야. 너는 너의 삶의 우상을 무너뜨린 자야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이 바라볼 때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최선의 삶의 방향으로 붙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지 못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볼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그분의 일하시는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외식을 하고 하루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태호가 태어나서 2년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참 난임을 우리 가정이 경험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임신이 잘 돼서 두 아이 아빠가 되었구나. 제가 식당에 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아이를 낳고 요새는 사실 감사해 본 적이 없고 불평만 했었거든요. 야, 내가 왜 둘째까지 이렇게 낳는다 해갖고 이 고생을 하는 걸까 하면서 애가 들을까 봐 제가 여기까지는 더 말을 못하고 막 그런 어떤 투덜투덜이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태우의 두 돌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래, 우리 가장이 가장 간절히 바랬던 사실 이 하나님의 응답하신 손길인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에 대해 최고의 선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손길들을 그때 비로소야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 바빠서 또 삶에 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걷기 시작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렸어요.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완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삶은 큰 용사로서 세워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지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립니다. 사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세우길 원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의 크신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링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